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두 번째로 전도여행 갔을 때 2차 전도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비교적 긴 시간을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를 좀 견고하게 해놓고 고린도에서 떠나가게 되는데 3년 뒤에 바울이 세 번째로 전도 여행을 갈 때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너무 많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상업이 번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타락하기 쉬운 도시긴 했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가 너무 많이 무너지고 안에 분열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고 나서 바울이 이제 너무 좀 낙심도 하고 또 염려도 되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이거든요. 근데 편지를 써서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상황을 또다시 듣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바울이 편지를 받고 나서. 그래서 바울이 너무 마음이 급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달려갑니다. 달려갔다가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나서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와서 이 일이 너무 근심이 되고 슬퍼서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눈물의 편지라는 게 남아있지는 않았거든요. 이 편지를 써서 디도 손으로 직접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디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원래 디도를 만나기로 한 곳에서 바울이 디도를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빨리 안 오니까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고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거든요. 디도를 만나고 나서 디도의 그 소식을 듣고 다음에 세 번째로 서신을 써서 보내는 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서신을 써서 디도 편으로 다시 보내게 되는 것이 이 고린도후서입니다. 디도에게 보고를 받으니까 두 번째 편지 이후로 고린도 교회가 질서가 잡힌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세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막 문제가 있었던 게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장악을 하고 바울이 갔을 때도 그 사람이 주도해서 바울을 쫓아낸 상황이었고 근데 두 번째 편지를 읽고 나서 교인들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다시 바울을 지지하게 되고 참 복잡한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편지는 자연스럽게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상당수가 바울을 지지하고 다음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서신을 보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사적인 서신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굉장히 사적인. 그렇다고 해서 사적인 서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호소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사도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성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2장 14절부터인데 2장 14절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앞에는 바울이 자기가 왜 가지 못했고 또 가려고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 2장 14절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글 성경 보시면 2장 14절부터 단락이 안 나눠져 있고 12절부터 단락이 나눠져 있는 본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12절에 드로아에서 갔는데 드로아에서 원래 디도를 만나기로 했었는데 디도가 안 오니까 마음이 너무 조급했고 심지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전도할 기회가 열렸는데도 바울이 그것보다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더 급해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 안 하고 뚝 끊어버리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네, 주석가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다른 이야기냐면 7장 4절까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7장 5절에 가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다는 이야기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2장 13절에서 7장 5절까지 연결이 되고 그 안에 2장 14절, 7장 4절까지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꽤 긴 분량입니다. 2장, 3장, 4장, 5장, 6장 전체가 다 다른 이야기 하다가 7장 5절에 가면 2장 13절 이어서 디도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고린도서 몇 장 되지 않는데 그 가운데 아주 상당한 부분을 이곳에 놓아놔서 도대체 이게 뭐 때문인가라고 주석가들도 당황스러워합니다. 아마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이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보고를 받은 후에 너무 기뻐서 감사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든 14절에 감사하노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실제로 디도를 만나서 보고를 들은 이야기는 7장에 나오거든요. 7장에. 그러니까 7장과 연결시켜 본다면 7장 14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이다. 이 말이 오늘 본문의 17절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순전한 말, 참된 말, 이게 아마 연결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면서 도대체 뭐가 사도냐라고 했을 때 참된 말을 전하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이것이 사도성을 나타내는 표지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쫙 길게 하고 나서 디도가 온 이야기를 그 다음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해왔지 않느냐 이 말을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조금 복잡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성의 첫 번째 표지가 뭐냐, 사도됨의 첫 번째 표지가 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도대체 우리가 누구냐라는 우리가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우리는 두 부류로 나옵니다. 우리라는 대명사가 쓸 때는 하나는 바울하고 다음에 그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있는 자기 팀을 말할 때 우리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교회 전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교회 전체를 알릴 때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개가 섞여서 사용되는데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이기는 것인가? 누가? 네. 답만 말씀드리면 아마 바울의 선교팀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팀.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우리는 해당이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도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사도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12사도, 또 바울 사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라는 말은 원래 고유명사는 아닙니다. 일반 명사입니다. 굉장히 흔히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아포스텔러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고 원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뭔가 일을 맡아서 보내면 다 사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가 12사도나 바울 사도와 같이 그렇게 직책으로서 사도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뭐 성경에 기록된 대로 12명이고 혹은 바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맥락에서는 모든 신자가 다 사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의 직분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도성은 가지고 있다. 사도의 특성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신약 교회는 전부 다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도가 기초가 되기도 하고 사도성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막 선교지로 보내심 받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도와 같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사도와 같은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제가 아까 우리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성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 받은 그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교회들을 우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지거든요. 하나 14절 감사한다는 내용이고 15, 16절 냄새, 향기에 관한 내용이고 17절 사도성에 관한 이야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 부분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두 가지로 감사하거든요. 하나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으로 감사하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서로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에 이 본문하고 골로새서밖에 사용이 안 돼서 이 단어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을 통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거든요. 이 단어는 영어로 triumph, 이게 승리하다라는 뜻, 승리하다. 그래서 그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항상 우리를 이기시는 분으로 번역해야 돼요. 원래 단어의 뜻대로 하면. 특이하죠. 근데 원래 단어의 뜻은 이긴다라는 것이지만 전쟁에서 막 이기는 이 장면을 또 표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를 언제 쓰냐면 전쟁에서 이기고 도시로 돌아올 때,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때 이제 개선 장군이잖아요. 개선 장군이 도시로 들어올 때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개선 장군은 그 승리한 것을 사람들한테 자랑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긴다기보다는 승리를 선포한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이게 막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승리보다는 승리를 선포하는 것, 승리를 알리시는 것. 그 알리시는 그 행렬에 우리를 끼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은 좀 아닙니다. 이기게 하시고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일에 우리를 포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거 선교 사역이잖아요. 선교 사역. 네. 선교도 전도도 말씀이든. 그 두 번째 이유가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것인데 여기에 냄새는 그냥 향이라는 뜻으로 성경에 흔히 쓰이는 단어인데 앞에 상반절의 문맥과 같이 조금 생각해 보면 조금 뜻이 다릅니다. 원래는 이제 로마 기준으로 주석가들을 설명하는데 로마를 기준으로 본다면 개선 장군이나 황제가 승리를 하고 개선문을 통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왕궁으로 가지 않습니다. 신전을 먼저 들립니다. 그때 들리는 신전이 카피톨리 옆에 있는 그 언덕에 있는 주피터 신전입니다. 주피터. 그러면 주피터 신전에서 승리의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의 냄새 향이 있잖아요. 그것 향을 증폭하기 위해서 향신료를 같이 불에 태웁니다. 그게 이제 온 로마에 다 퍼져나갑니다. 그 냄새가 나면 승리의 장군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또 심지어 나중에는 그걸 과대 포장하기 위해서 같은 냄새를 시내 곳곳에서 또 같이 피웁니다. 그만큼 이제 그 향기는 승리를 선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문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 나타낸다. 냄새는 후각적인 요소잖아요. 근데 나타낸다는 시각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개가 같이 붙여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결국은 이게 냄새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 지금 본문에서 말한 이 냄새는 반드시 알려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상반절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바울이 도대체 뭘로 감사하고 있냐면 내가 승리한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것에 자신을 끼워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자들, 우리들. 네. 제가 아까 이것이 선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전도 현장도 괜찮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리는 이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것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의 맥락이 조금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15절과 16절인데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우리는 향기다라고 말하면서 향기가 그 자체로 향기라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받는 향기다. 다른 사람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향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인데 똑같은 향기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생명의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한테는 사망의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생명의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본문 가운데서는 대상이 있다는 거 중요해요. 대상. 네. 우리가 대상에게 향기를 나타낸다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무슨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 모르는 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도 뭔가 향기를 나타내야 돼. 그들로부터 뭔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평가를 받는 존재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교인들로부터도 교인들에게 나는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사망의 냄새가 나야 되고 아무 냄새가 안 나면 그게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의 냄새만 하면 그것도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네. 냄새라고 표현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티를 내는 것입니다. 티를 내는 것. 근데 이 그리스도가 문맥상 승리하신 그리스도거든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티를 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같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생명의 냄새가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자꾸 말하거나 행동하니까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대적받는 냄새일 수도 있어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 일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자꾸 오해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냄새를 낼 때 세상에는 아무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데 그 말 아닙니다. 그 말 아니라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하리요? 읽으면 정확합니다. 세상 가운데 냄새를 나타내는 이 일을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그 답이 17절입니다. 17절에 결국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증가하면서 상반절에서는 잘못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잘못된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이고 하반절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데 상반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 이거 안 한다. 이거 안 하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인데 결국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혼잡하게 한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장사한다는 말. 장사한다. 이 단어가 어떻게 발전되냐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요즘은 장사치 이런 말하면 조금 뉘앙스가 비슷한데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좀 무게를 속인다든지 다른 걸 섞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좀 안 좋은 용도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혼잡하게 한다는 이 말 자체가 순수하지 않다라는 말이잖아요. 뭔가를 부풀려서 공간을 만들든지 이물질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제 값만큼 못하게 순수하게 못한다는 의미로 우리 혼잡하게 한다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물질을 섞는다는 것인데 자신의 이속을 섞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이속을 뒤에 전제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네. 바울을 질투하고 바울을 몰아내고 자신이 장악하고 자신의 힘을 그 교회 안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이기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안 한다고 말하죠.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이 결국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하반절에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 다른 말로 말씀을 순수하게 혹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 초두에 사도성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사도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 냄새가 안 난다. 교회가 그곳에 있는데 신자가 거기에 있는데 아무런 티가 안 난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혹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냄새가 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티가 나는 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삶의 한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거리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교회 가고 전도하고 이런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꺼리낌이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냄새가 안 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이런 냄새가 주변에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꺼리고 사람들이 나와 꺼리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서 그런 냄새가 안 나타난다는 것, 내게 그런 티가 안 나타난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고 진지하고 이런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그것을 실천한다고 자부하는 교회라면 신자라면 내 삶 가운데서 뭔가 이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티가 나타나야만 한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의 한 부분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 항상 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순수한 말씀 추구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네. 항상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것 때문에 찔리고 실천하려고 하고 우리 교회 이러한 일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이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다른 곳도 이양하고 전하려고 하는 노력 우리 계속 하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제자들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반열에 함께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이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며 그 열매를 함께 누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외모로 보면 우리는 심히 작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살아있고 그 사명 앞에 순종하고 헌신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기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울과 같은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인지 항상 고민하며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계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일하시기를 의탁하고 확신하오며 또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